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순절 매일 새벽 피곤하지만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짧지 않은 거리지만은 이 차를 몰고 오시는 두 분의 권사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계승할 사람 이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이 이어갈 언약에 대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26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또 그 땅에 이삭의 때를 말하겠지요. 그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 사회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흉년이든 풍년이든 뭐 그렇게 생존에 영향은 없죠. 먹을 것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당시 고대 농경 사회에는 이 풍년과 그리고 흉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도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또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흉년과 풍년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흉년, 또 풍년, 또 물질에 있어서도 흉년, 풍년,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흉년, 풍년, 여러 가지 흉년과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라 할지라도 인생이 막힐 수도 있고 또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인생이 막히든 그리고 형통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흉년이 와도 그 흉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와도 그 풍년 때문에 더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흉년과 풍년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 있다면 내 인생이 막히고 또 형통하는 것에 내 믿음이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죠? 흉년일 때는 낙심하게 되고 풍년일 때는 교만하게 되고 막힐 때 실망하게 되고 또 형통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흉년을 당한 이삭은 그랄로 갔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은 어떤 곳인가 하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이삭이 만약 애굽으로 내려갈 경우 이 언약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나타나 단호하게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애굽에 내려간다면 어제 말씀을 드렸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삭더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인데요. 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정리해 본다면 이 언약의 복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약, 구속의 언약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가 이미 태어났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1차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 읽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과 같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절기와 그리고 제사 제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죄 용서받고 또 이웃과는 나눔이 있고 또 나라들 간에는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모든 세상에게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고, 두 번째로는 잘 보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약속이고, 또 이후에도 반복해서 하셨던 약속이고, 이 언약의 복이,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이삭이 또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을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 언약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 이삭도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야곱에게로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한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뭡니까?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너의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셔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랄에 거주하는 믿음,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언약을 받고 또 이루어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언약을 확인했지만, 자, 그러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삭의 순종은요, 곧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불순종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불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랄에 거주하면서 언약의 자손임을 순종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위기가 다가오자,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이삭은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땠어요? 아리따웠어요. 아주 예뻤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그 리브가의 나이가 한 60세 이상은 적어도 됐겠죠. 왜냐하면은 이삭이 그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의 외모가 아주 아리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리브가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가 위태해질까 두려워서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 사람들에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증거가 있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 이삭은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삭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삭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지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눈앞의 위기 앞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수단을 앞세우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더니 갑자기 현실 문제 앞에서 어려워지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불신앙 그들만의 이야기가 될까요? 그만의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역시 될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어도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눈앞에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곧 이삭의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요, 불신앙의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야, 이런 이삭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끝까지 그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쓰는 수단과 방법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삭의 불신앙. 자, 순종했어요. 그러나 곧 이삭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삭의 거짓말.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 그 편법, 그 거짓말이 이제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8절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가 났죠. 자, 그러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은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이삭이 그 아내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누이를 누군가가 예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나진 않았다. 자, 그러나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자,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피해자예요? 그 누가 가해자예요? 아비멜렉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해자, 원인을 제공했던 가해자가 이삭입니다. 인과율로 따진다면은 누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가해자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누가 징계받아야 돼요? 이삭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범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신기한 거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좋지 않으냐.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죠? 아비멜렉은 법정 명령을 내려서 가해자인 이 이삭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롭죠?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불신앙의 이삭이지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삭을 지켜주신다,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루시지 않아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루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보호받도록 특별히 조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4절 보시면은 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삭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삭의 생명을 보호하셔야 되고, 또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리브가의 생명도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직접 간섭하셔서 가해자인 이삭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이삭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